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모아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수고와 지킴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샘물의 목장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목장 식구를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섬기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샘물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영생의 진리를 배워 어렸을 때부터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단기 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 주께서 세우신 정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으로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게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본문 내용은 앞의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삽과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삽은 한마디로 성가대장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었고 또 시편도 여러 편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또 여러 노래하는 자들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찬양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정해서 만들어 놓으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법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과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자세로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첫째는 극진히 찬양함으로입니다. 극진히 찬양함으로. 찬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본 자세입니다. 공적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찬양이듯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로 찬양을 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면서 정성을 기울인 대목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아삽과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23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가 이것입니다.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극진히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찬양은 부수적인 것이다. 하면 좋고 또 안 해도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다. 교회 저변에 깔린 인식이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찬양은 예배로 나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하나의 도구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찬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극진히 찬양하라. 극진히, 최상급의 표현이죠. 다시 한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노래해야 할 그 하나님, 그분은 너무나도 위대하시니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극진히. 그리고 모든 신보다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비춰보겠습니다. 우리의 찬양하는 자세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없어서 혹 감각이 없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런 이유들로 혹시 찬양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영광, 위대하심을 이 찬양으로 극진히 찬양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둘째는
거룩한 삶으로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들고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물은 물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인데 한편으로는 왕에게 존경과 복종의 의미로 바치는 일종의 예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온 이스라엘에 선포하기를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참되고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 그의 많은 예물을 드림으로써 존경을 표하고 또 복종을 더불어서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물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이겠죠. 값진 보화 같은 희귀하고 진귀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면 29절 하반절을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누가 봐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예물, 거룩한 제물 이렇게 하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보석이나 어떤 빛나는 황금 같은 것이 아니라 성도로 사는 그 삶으로 맺는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드리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물론 정성껏 준비한 예물, 헌금도 참 귀하고 또 값진 자세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 즉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소의 기본 자세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회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의 일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는 항상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마지막 세 번째는 성실함으로입니다. 성실함으로. 오늘 본문의 아삽의 노래 아래는 날마다 또 항상 아침 저녁으로 또 심지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요? 영원까지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보면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관리합니다. 그렇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영원히 타오르듯이, 그것이 영원히 타오르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예배도 우리 주님 앞에 참 성실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덕목에도 성실은 참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성실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일상 속에서도 항상 예배자로서 사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실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조건 없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 자신이 정한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그러한 자세, 바로 그것입니다. 그럴 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분명히 성실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첫째는 극진히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둘째는 우리 일상을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거룩한 삶으로, 또 세 번째는 늘 주님 앞에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자세들로 나아가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늘 만나는 그런 만남의 복과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또 성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우리 태국팀과 베트남팀 단봉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태국팀은 이번 금요일, 또 베트남팀은 이번 토요일에 돌아오는데 끝까지 일정 잘 마무리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휴가철인데 온 성도들의 그런 삶을 지켜주시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또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